오늘 새벽에는 당신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향을 가리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시 학교를 좋은 데 나오셨네요. 나침반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나침반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도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러시구나. 저 나침반이 뭐냐면 제가 일부러 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앞에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본 선물입니다. 나침반을.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제 영국에 있는데 이제 거기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마치고 한국에 오기 전에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갔다가 제 생일을 그곳에 맞았는데 저에게 뭘 선물할까 하다가 제가 그렇게 방향을 못 잡고 살았나 이 나침반을 어디서 골동품 시장에 간 건지. 이 나침반의 역할은 그렇죠. 항상 어디 방향을 가리치는 거죠. 이 나침반이 높은 데 있거나 낮은 데 있거나 밝은 데 있거나 어두운 데 있거나 항상 어디를 가리치죠? N과 S, 남과 북을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기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일이 잘 풀릴 때든지 안 풀릴 때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말씀만을 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하늘 양식에 보니까 내용 중에 시골 목회 예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의 시골 목회 예화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정면 지봉리에 있는 추풍정 감리교회에서 충북연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노래 가사도 있죠.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쉬어가는 추풍정입니다. 벌써 23년이 흘렀네요. 그곳은 일반 벼농사하는 곳이 아니라 과수농사하는 곳입니다. 포도가 70%, 그 외에 사과, 배, 복숭아를 재배하는 곳인데 그때 당시 70대 중반이시던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90대가 넘으셨겠네요. 바쁜 시기가 되면 농사일로 바쁜 시기가 되면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옷 한 벌을 더 챙겨 오세요. 예배 끝나고 남자친구 만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시고 바로 포도밭으로 가셔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옷을 한 벌 더 챙겨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농번기라 바쁘다라는 이유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더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삶의 속도보다는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김익순 장로님 팔지역이시죠. 경북 안동에 있는 사과밭을 처음으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사과밭, 그 넓은 밭을 보면서 또 믿음으로 기도를 해드렸지만 하나님, 이 사과밭, 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하시는 이 사과밭의 열매가 다른 밭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머금고 더 당도가 높고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과수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나마 우리 장로님 그곳은 평지에 있지만 제가 있던 수풍령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네 분의 사과밭은 산에 있어가지고요. 그 산을 막 넘고 헤맸던 엄청 넓어서 그런 기억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여행이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지만 무조건 열심히 간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방향이 잘못됐을 땐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도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올바른 지식이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바로 하시길 소망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올바른 지식을 알기 위해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올바른 지식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열심은 좋으나 그 방향과 동기가 잘못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이단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그 기독론에 바르게 서 있고 그 기독론을 바르게 확립하면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의를 세우려고 잘못된 믿음과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그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떤 선한 행위가 많으면 얻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노력하고 지키면 얻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지식은 무엇인가?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의 지식을 갖자. 아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향의 중요성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며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것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율법만 지키고 율법에만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자기의 의를 통해서 종교적 열심만을 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유일한 안내서입니다. 내 삶의 나침반의 방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기뻐도 슬퍼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그 방향은 늘 예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의 지식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거죠. 의로워지는 거죠. 창세기 6장에서 7절 말씀에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어떤 것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느냐?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믿음의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 동반되는 거죠. 믿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노아가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노아가 어떤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안 짓고 아니에요. 노아도 저희처럼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의로워지는 거죠. 뭐 남보다 거룩하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홀리 거룩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의 뜻에는요 홀리라는 부분 경건한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금욕적인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으면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도 뭔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중심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에도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도다 말씀하시며 노아를 의롭다 칭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대충 섬기는 것보다 열심히 섬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다면, 그 열심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다르다면 그때도 그 열심이 소중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열심은 그 방향과 방식이 하나님의 방향과 방식과 일치해야 된다. 그래야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으시고 또 이 진리를,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 양식에 있는 기도문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빠르게 가고 싶었던 누구보다 앞서가고 싶었던 욕망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잘못된 열심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말씀을 설정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